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쥐어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64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64장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쥐어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을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이만큼 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새벽을 깨울 만큼 지혜롭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흔들리기 잘하는 자들인데 새벽을 깨울 만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 힘쓰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통치해 주심으로 그 믿음이 소생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에 눈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강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떨어진 믿음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에 열심히 식은 성도들도 성령께서 강건하시며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그 열심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기간이 다 지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마다 주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은 가정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터에서 확인하고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내년에 있을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애우들과 어려운 이웃들, 탈북자 자녀들과 노숙자, 독거노인들을 돕는 기관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은 중요한 방법을 갖고 공식을 갖고 영적인 공식을 갖고 읽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찾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읽으면 구약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그거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죠. 자, 첫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읽는 중요한 공식 중에 두 번째가 예언과 성취입니다. 자,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시고 700여 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라는 이 공식을 또 갖고 구약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7장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거기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그 아기가 아기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아기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비로워서, 너무 신비로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 왜 아기로 오십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거인으로 오지 않고
왜 힘없는 아기로 오시는 겁니까?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그때 당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롭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가 막히다, 신비롭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아기가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기묘자다. 두 번째 이름은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상담가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정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사다, 상담가다. 그런 이름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사라, 상담가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 아기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 영원 속에 거하시는 전능자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시는 거죠. 이걸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건 누가 이루어 가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700여 년 후에 이대로 예언되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도 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